계속해서 스가랴서 마지막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는 그날, 즉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거라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겠다라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 모아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으로 피하여 가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위험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그런 맥락 속에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때에는 빛도 없고 광명한 것들을, 다시 말해서 빛을 내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 어떠한 빛도 없는 정말 완전히 칠흑과도 같은 어둠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렇죠. 빛을 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마치 날이 밝기 전 가장 어두울 때를 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이 땅에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발하시는, 예수님께서 내시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빛들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빛이 없어서 캄캄할 때는 촛불 하나만 가지고도 넓은 방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밝은 형광등을 켜고 나면 촛불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어둠이 있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빛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표현을 보면 정말 종말의 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결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가 거할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이 세상의 빛, 세상에 있는 세상의 빛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지나 생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뭘 하겠다라는 의지조차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 삶에 임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종종 내 경험과 지식으로 빛을 비추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미 그 빛조차 잊어버릴 광명한 것들도 있는데 내가 그 빛을 내보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지식으로는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 등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 시선이 내 등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다 퇴색되고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어떤 것도 그 빛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 빛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유한할 뿐만 아니라 그 힘과 능력도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는 내 빛은 그 규모를 측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계도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 앞에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빛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빛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잠깐 비추고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은 세상 것과는 다르게 유한하지도 않고 한계도 없어요. 자,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때에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고 해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그래서 낮과 밤이 구분이 없어서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은 분명하게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즉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서 마치 어둠만 있을 것 같지만 그때에 빛이 존재하여서 밤이 아니라 영원한 낮이 될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 날이 의미하는 것은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와 함께 유일한 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아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혹은 여호와만이 아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정하여 놓으신 날이고,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각기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하나님만이 아시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그건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대요. 왜요? 그거는 예수님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를 임의로 규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우편물로 책을 한 권 받았는데 12,000원이나 되더라고요. 별로 두껍지도 않은 게.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이비 이단이 자기들의 주장을 책으로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주장을 우리 보고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고 살펴봤어요. 정말 그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들도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춰서 시대적 상황이나 원어적 표현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태극기에 있는 그 태극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래요. 근데 왜 그런지를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을 따다가 갔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태극은요,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기록과 태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태극은요, 우리나라 중국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 들어있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끼워 맞춰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도 모르는 그때를 내가 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7절에서 어두울 때 빛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진 내 빛이 저물어 내 지식의 빛이 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것이 어두운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거라는 표현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어두워져 가야 돼요. 그 어두움 속에 오히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광명이 비출 것입니다.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원한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는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어둠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빛이 있는 새로운 세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완전히 어두울 거라고 생각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포기하십시오. 내 손에 들려진 인간적인 빛을 끄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을 맞이해야 되는 공포와도 같겠지만 믿음으로 빛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빛을 내어놓은 그 자리는 분명한 어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빛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 고난과 괴로움과 같은 문제들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 자아와 욕심과 만족을 내려놓았을 때 세상이 볼 때에는 나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에 매몰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할 때 그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자신 있게 내려놓으세요.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어둠이 찾아온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그곳에 영원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하늘에서부터 임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안식처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곳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히브리어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수를 의미합니다. 그 영생수가 동해와 서해로 흘러요. 그거는 모든 곳에 흘러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흐르냐면 여름과 겨울이 없이 멈추지 않고 흐른대요. 그것이 흘러감에 있어서는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어요. 즉 모든 계절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풍족하게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이 에스겔서 47장에도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사람들과 모든 생물을 살아나게 만들 거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건 생존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이 물은 사람이 판 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샘솟아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멈추지 않는 생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마실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실 수 있고요. 또 이미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연합할 때 우리에게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존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직접 우리는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내 만족이라는 우물을 파느라고 분주합니다.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것들로 내 갈등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물은 금세 말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물이 동쪽에 있는 사해와도 같은 죽음의 바다까지도 살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만족, 내 유익을 구하던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메마른 이유까지도 살려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범죄하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라는 왕이 나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 내 계획, 내 생각이라는 왕관을 쓰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결국 모든 우상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 되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내 자아와 만족,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며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노릇 하던 그 피곤한 삶을 이제는 끝내고 나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빛이
무색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거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손에는 아직도 내 경험이라는 작은 등불, 내 지식이라는 그 희미한 촛불이 들려있진 않습니까? 그 작은 빛을 지키려고 애쓰느라고 온 우주를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 여쭤봅시다.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메마른 우물을 파고 있느라 지쳐 있진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관을 쓰고 하나님을 내 계획의 조력자로만 부리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등불을 끄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십시다. 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